2월에 우리가 함께 훈련해야 될 그리스도의 품성이 충성입니다. 충성, 군인들이 많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충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성 또는 충실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충성의 정의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한 책임으로 명령한 것에 대하여 충실하기로 언약한 것에 헌신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한 책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으로서의 그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 다음에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가정으로 보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충실하기로 언약한, 충실하기로. 그래서 목사는 임직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성실한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또 세례 받으면서 우리가 교회 앞에 약속했던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을, 언약한 것을 충실하게 그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찬양대원이면 내가 올 한 해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제일 우선이죠. 그죠?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일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러겠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제가 언약한 그것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사는 이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실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 오늘 가정, 또 결혼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충성에 대한 그 반대는 불성실 또는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지 못하거나 충실하지 못하면 배신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충성, 충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이혼에 대한 대답으로 창세기 말씀,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한 차례 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신 이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갈릴리, 예수님이 선교 중심지로 삼으셨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결혼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 이후에 이 결혼하신 그 계획들을 그걸 끄집어 가지고 인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까? 지난 주일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0장 34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느냐?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눈을 뜬 그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21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길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이후로 21장부터 28장까지 계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지만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결혼은 어떤 것인가, 그 결혼의 계획에 대하여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과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던, 세례 받으면서 직분 받으면서 받았던 그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했었고, 그 맹세와 더불어 하나님이 각자에게, 직분자에게 주신 그 책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으로 보면 가정에서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결혼해서 그 아이의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양육시켜서 성장해야 될 것이냐, 바로 20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요, 우리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목사 앞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장로가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올 한 해를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애물, 방해물, 어려움이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개념치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가고 통과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1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행하고 완전하라는 그런 비전으로 섰다면, 그렇다면 끝까지 우리는 12월 31일 이 한 해 동안 그 과정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충성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혼의 질문을 받으시고 결혼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성경 공부면 오히려 더 편안할 터인데,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상황이 지금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대로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결혼하라 그랬지? 이걸 내 자녀에게만 꼭 집어가지고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어떤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가정, 이 안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받은 형편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결혼한 가정, 그해 결혼한 가정을 토대로 해서 이혼율을 조사해 봤더니 40% 이상이 되더라 그럽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참, 우리는 상관없다 그래.
예. 그리고 지금 보면 3명 중에 한 사람이 1인 가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사회는 남자, 여자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조선시대에서 왔나? 남성, 여성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용어인 젠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모호한 용어인 것이죠. 제3의 성. 그거를 얘기를 해야만, 그래야 좀 현대인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에는 지금 동성애법, 그 다음에 소수자 평등법,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표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런 개인의 또는 가정의 사회적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자칫 어느 한 부분으로만 적용되어졌을 때는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가정의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부의 성과, 그리고 가정의 관계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결혼에 대한 그와 같은 바른 이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남자를 지으셨고 여자를 지으셨다. 이것에 첫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두 사람의 사랑의 행위를 인정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그 사람, 그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에 대한 계획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이 가운데서 실수로 태어난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확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그 인정 속에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즉 남자에게는 남자의 성을, 여자에게는 여자의 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획하신 성을 가진 인간적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또 국회에서 소수자 평등법 그러면서 그 안에 동성애법을 끼워 넣어 가지고 그것을 만드니 어쩌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에게 남성의 성을, 여자에게는 여성의 성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제3의 성인 젠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거리로 삼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우리는
소모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그걸 왜곡시키고 무의로 돌리려는 그와 같은 사탄의 술수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결혼으로 대답하셨는가? 그러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계획, 결혼 계획을 그렇게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두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하셔서 그 가정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분명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즉 남자인 나를 그리고 여자인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성되게 하셨고 여성되게 하셨다. 즉 두 가지 성으로 주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확고한 기반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세상이 뒤죽박죽이죠. 제3의 성, 젠더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이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는 억지로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인 내가 점심 먹고 나서 몸이 좀 나른하고 근데 기분이 묘해요. 그런데 공중 목욕탕을 지나가다가 나 여자야 그리고 여탕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사회 질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말 하나 많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의 성을 주셔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셨습니다. 남녀의 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이고 각자의 성에 맞게 된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성으로 여자는 여성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여하신 삶의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순종 실천되어 가는 것이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5절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느냐.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면 힘들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내 한 몸 힘든데 그런데 또 다른 생명체가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면 불평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아멘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남자가 아무리 용을 써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골백 번 죽었다도 남자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생명 잉태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성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에게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질서인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라. 그래서 두 가지. 첫째는 각자에게 주신 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동시에 그 역할들에 대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헌신을 하는 것이고 충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남자는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족 부양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화시켜가는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신 아주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와 같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이것이 왜곡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어디로 내봅니까? 가서 돈 벌어 와. 그리고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버는 기가 되었고, 그리고 자녀 교육은 아내에게 그냥 맡겨버립니다. 아니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은, 사람은 이것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의 질서인 것이죠. 머리가 남편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생각하고 아버지가 보는 대로 그 다음에 이 몸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아버지들이요, 다시 부탁합니다. 성경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월에 우리 남편 된 아버지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성경 공부에 다 참여하세요. 그리고 침묵입니까? 아니요. 침묵은 여러분의 긍정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가는 겁니다. 이게 귀한 비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 세우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적절하게 지혜롭게 채워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진 자가 가장 최고의 여인이요 아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부터 지혜를 가지고 그 남자 가정에,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건 이미 결혼하면서 헌신되어진, 언약되어진 부분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기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이걸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넌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내로서 너는 남편과 자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둘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선택한 남자이고 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여자인 것 같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둘이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와 같은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남자를 만났고 그 여자를 만나서 우리 가정을 지금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남편과 이 아내는, 그것은 내 어떤 육적인 정욕적인 그런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만나 이루어진 그런 가정,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물이구나. 그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전에 제대로 내가 성경을 모르고 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결혼하셨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끄신 결과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이후에 결혼하는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과정들을 하나님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놈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과라 그랬죠. 그런데 그 과정들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6단계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근데 아담은 배필이 없네.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인식했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아니구나라는 이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 신전신앙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피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꼭 결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목회인가? 그거를 여러분 직분에게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찬양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찬양대로 서 있는 이 모습이
그걸 제대로 하는가? 내가 가장인데 가장의 역할을 내가 집사인데 집사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충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에 대한 명령을 내가 충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약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정말 그 일에 헌신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결혼만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봐라, 오늘 목사님이 결혼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야. 그러는 부모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그렇게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별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나섰다면 그 다음에는 그 배우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우자를 찾는 것이 내가 발벗고 나서서 결혼 상담소에 찾아가 가지고 내 여러 가지 이력, 포트폴리오를 내놓고 나는 이런 정도, 이런 기준에 있는 그런 남자 여자야만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배필을 주셔야 돼라는 그 인식 속에 그 다음에는 그 배우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 대한 설계가 있으셨다면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한 배우자도 분명히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이면 사명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가 결혼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결혼한 자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나는 자녀가 그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그 이후로부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 그를 축복하고 안수하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여기저기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거는 본인도 해야 되겠지만 부모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임을 인식했기에,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부모도 형제들도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배우자를 데리고 오실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기 이전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을, 배우자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여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 남자요 여자인데, 남자에게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시듯이 또한 여자에게도 그와 함께할 머리 되는 남자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돕는 배필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상품인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는 최상품이에요. 아멘요? 왜? 제 아내는 아멘 하는데 왜 여러분은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부부끼리 같이 앉아 계시면 옆에 한번 보시고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에게서 최상품입니다. 그죠? 예. 가셔서 오늘 이것 때문에 다투지는 마세요. 최상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갈빗대잖아요. 그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돕는 배필은 어때요? 갈빗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는 최상품이요, 여자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인 남자 또한 최상품인 거예요. 그죠?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래서 필요한 배우자를 데려오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분명히 나에게 돕는 최상의 배우자도 보내주실 거야, 이끌어 오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결혼식을 보면요, 아주 성경적입니다. 유대에서는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약혼이나 정혼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 그러죠.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부부입니다. 법적인 부부이지만 그러나 둘이 함께 합방하여 살지는 않습니다. 둘이 결혼하겠다라고 법적으로 부부로 신고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남자는, 신랑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1년 또는 조금 더 되는 시간이든 아무튼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인격적, 신앙적 이런 것들을 다시 잘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준비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엔 신랑은 신부에게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결혼 비유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그와 같은 그 경제적, 사회적인 것을 준비하는 동안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나를 데리러 올 그 신랑을 위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도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신랑도 신부도, 즉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실 최상의 배우자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첫째는 우리 인격이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회적, 학문적이 필요한 것들도 우리는 이 안에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신앙적, 인격적, 그 다음에 학문적,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까지도 준비해야 됩니다. 최소한 어느 때까지? 30세까지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일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자기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빈 둥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쟤는 언젠가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그 자녀를 엄마, 아빠의 품에서부터 이렇게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몰아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를 보내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죠. 그죠? 결혼하면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엄마가 사울도로 들어가면서 빨래를 이렇게 했냐,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그럼 며느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맨날 들어와서 간섭하냐. 그러면 네 아들 네가 데리고 살지 뭐하러 결혼시켰냐 그럴 거예요. 그죠?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빈 둥지를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에게로 그를 하와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을 하와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자, 그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준비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사람에게 배우자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시듯 이끌어 오시듯이 그렇게 이끌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도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이끌어 주셨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나에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리하여 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이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했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이 마음속에 확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내셨고, 그 계획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한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미처 그 부분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심이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나에게 있어졌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 그 다음 아담이 그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23절, 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 미래가 잘 풀릴 것이다.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고 평생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 있어서 한 몸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셨고 왔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해 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즉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저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저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돕는 배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성과 여성으로서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땅에 충만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그것은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거룩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남자가 다른 여자랑 나누면 그 다음엔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간음이고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거를 자랑 삼아 행하고 있습니다. 애인이 있느니 없느니 웃기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에게만 무엇을 주셨느냐? 성이라고 하는. 근데 그 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자가 함께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애인 있는 것을 자랑 삼아 여기니, 그런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욕을 공유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가시는 그와 같은 은혜인 것이요, 또 하나는 결혼한 여자와 남자에는 관계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는 그 몸이 되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서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가정에서 좋은 아내가 되게 하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걸 우리 교회에서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서산교회로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서산교회 성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우리는 또한 충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긴 역할을 언약 안에서 충실하게 감당하여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